여러분,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양화라 하면 유럽이나 유럽 쪽을 아마 지칭할 수 있을 텐데요.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지요. 붓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또 종이도 또 다르고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여백의 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난 그림 기억나시나요? 줄 몇 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빈 공간이고 하얀 공간으로 남겨둡니다. 서양화는요, 서양 그림은 이 빈 공간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다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화와 서양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요. 동양화는 이 여백의 미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요, 여백 속에 작가의 철학을 담고 작가의 상상을 담고 작가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 그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이 여백의 미를 활용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그렇습니다. 오늘로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약 2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강의 시간인데요, 말씀에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만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잡히지요.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면서 태풍도 만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거기 로마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인전 보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죽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였더라.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리고 끝.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서 끝나는 거야? 바울은 언제 순교를 하는 거야 이거? 이후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고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요, 열린 결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동양화처럼 나머지는 독자로 하여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나머지 사역들을 이끌어가는지,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2년 동안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런 고민과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사 가서 멀리 떠나면 또 나올 수 없지요. 또 이사 갔다가 우리 한 성도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쯤 지나서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초등학교였던 우리 자녀들이 커서는요 벌써 대학생이 되고 취업하고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렇게 성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이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꼭 우리 삶에서 우리 모두가요 뭐 떠나가는 것은 아니고 흩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그의 나머지의 아직 결론 내어지지 않은 시간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각자의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맺어야 할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정말 고민이 깊고 기도가 깊고 설교 원고를 겨우 아침 8시가 돼서야 마침표를 찍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저나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본문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각자의 인생 속에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맺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40장 그렇게 삶의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그의 사역의 여정들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 크게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살펴본 3가지를 가슴에 삼고요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사도행전을 써나가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자, 그의 인생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어떻게 이제 가름하고 있나?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가름하고 있어요. 30절 중반부에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했어요. 사도 바울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어떤 신분이지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감옥 토굴에 갇히지 않고 조그마한 셋집에서 거하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도망갈 수 있으니까 한쪽 손목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을요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로마의 셋집은요 큰 집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좀 해석한다면 헛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헛간 같은 집에서 한쪽 손은 쇠사슬에 묶여서 약 2년 정도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어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한답시고 그렇게 하더니 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구경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욕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요 다 기쁨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철없는 아이들이 막 울기도 하고요, 막 뛰어놀기도 하고요, 소리 지를 수도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요,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의 부모를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문제 있는 사람이든지 상처 입은 사람이든지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제자들이 배운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간 분 한 분 꼽으라면 손양원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시지요? 한생병자를 돌보시면서 그 고름 찬 것을 입으로 빨아내시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았던,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던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두 아들이 공상당에 의해서 그만 죽고 말지요.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 중에 여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제 유적 공원이에요. 유적 공원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다음 사진, 여기가 기념하여 세운 기념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이 그림에 보면 앞에 무덤이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앞에 두 무덤이 바로 그 당시 공상당에 의해서 죽었던 두 자녀의 무덤입니다. 저 뒤에 무덤은 뭘까요? 손양원 목사님 부부의 무덤이에요. 두 부부를 합장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아들 곁에 묻어달라. 그리고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을 죽인 공산당원들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었는데 재판관에 탄원서를 내고 아들을 삼고, 그리고는 교회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9가지로 감사하셨지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다음 사진,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들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 모든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로운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보내고 감사하시고 손영원 목사님도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던 그날에 둔덕동 정수장 아래에서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그만 순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의 인생을 그저 자기에게 오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나갈 텐데 앞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인가요? 며칠 전이었는데 성문교회 급식 식사하러 오시는 우리 노숙자 한 분이 이렇게 계세요. 그분이 식사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때로는 목욕비도 달라고 하시고 식사비도 달라고 하시고 하셔서 때로는 컵라면도 챙겨드리고 또 아니면 또 차비도 챙겨드리고는 했지요. 그런데 엊그저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문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필요대로 어려움들을 채워주셨는데 제가 조그만 방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요. 성문교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는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시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끼느라고 더 못 나눠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삶에서 나눔과 사랑으로 믿음의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한 영혼 한 생명이 이와 같이 자립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리 앞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글에 보니까 연극 배우는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고
목사는 진짜를 가짜처럼 연기한다. 들어보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많이 주저가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는 분들이 없을까? 또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일주일에 1시간 사명과 소명 막 이런 거 이야기해서 마음에 부담감 갖고 집으로 무겁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 저부터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 설교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나요? 다행입니다. 가끔 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에서 교회에 와서요, 책자나 CD를 주고 갑니다. 제가 들어봐요. 인터넷을 찾아서 좀 일부러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적을 알아야 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짜를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얼굴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진짜를 전하는데 가짜처럼 전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 한 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길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도리어 이단들보다도 못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주저해요. 너무 쑥스러워합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 진실을 가짜처럼 전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주의 진리를 진리답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어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독사굴에 손 넣어도 독사에게 물리지 않고 평안과 사랑과 어울림과 하나님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든지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멘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는요,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인생 끝에도 있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면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읽고 묵상해 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시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일어서고 싶지 않은데 주님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나요? 잃어버렸던 소망이 자라기 시작해요. 나는 포기했는데, 나는 멈추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아니면 뭐 떠나고 싶은데, 아니면 원망하고 싶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한나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광야를 백성들을 끌고 40년을 가지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성경에는 무려 20번 원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데는 10번 원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원망한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언제 이놈의 굴레를 벗어나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말년에 유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유언하냐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행복했을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모세에게 늘 누가 동행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힘들지? 괜찮아. 위로하시고, 십계명도 바닥에 확 내동되게 치고 싶은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를 세워주시고, 상처와 거절감과 분노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또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의 노년에 말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모세가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지긋지긋했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이 없어요. 그가 다닌 길이 얼마냐면요, 13,300km예요. 배로 다니기도 하고 나머지는 걸어서 다녀요. 우리 관절 수술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하나님 부름 받기 전까지가 아마 온 관절이 다 소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을 가고 그냥 갔나요?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어느 날은 죽을 뻔도 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끌어다 던져놨는데 또 살아나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행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가? 오직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눈뜨기 싫어.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눈을 떠서 새벽 예배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루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을 떠서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헤어지고 만날지 모르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전들을 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하고 거침없이,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더라.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직 예수 한 분, 생명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 못 살아왔을까? 내가 왜 반대로 살아왔을까? 예수 믿는 사람 내에 왜 도리어 핍박하며 살아왔을까? 하고는 인생의 반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도 바울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요? 구원은 오직 한 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구원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행복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성도행전, 여러분 각자의 사도행전을 이제 써나가셔서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떻게 살아가던, 어떻게 만나든, 어떻게 헤어지든, 어떻게 모이든 흩어지든, 우리 각자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의 행전을 써왔는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각자의 사도행전을 써나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들 속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